옛날에 한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갔어요. 근데 그 전투에서 지게 된 거예요. 패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은 흩어져 버리고 장군도 적군을 피해가지고 이제 그 도망을 치는데 숨을 곳을 막 찾는데 한 곳을 보니까 조그마한 굴이 있어요. 굴. 내가 여기 들어가 숨으면 좋겠다.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굴 안에 몸을 비비고 들어가서 이제 숨어 있는데 입구에 그 굴 입구에 큰 거미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굴 입구에다가. 그래서 그 장군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저기 오는 거 동태도 살펴야 되고 하는데 거미줄 치놓으면 잘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닫혀놓은 거미줄을 걷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 거미가 또다시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가만 보니 거미줄을 또 막 열심히 쳐가지고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가 지금 내가 이 전쟁에 진 그런 패장군의 장군이 날 무시하나요? 그래서 또 걷어버렸어. 싹 걷어버렸어. 조금 있으니까 거미가 또 기에 올라가가지고 원래 거미가 높은 데서 거미줄 딱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오더니 뭐 X를 꺾고 빼기를 꺾고 더하기 그게 거미줄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 걷어버리고 거미는 또 치고 그래서 계속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군인들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수색된 거예요. 자기를 잡으려고 뒤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납작 엎드려가지고 몸을 웅크려서 숨기고 있는데 수색대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한 군인이 저기 작은 굴이 있어! 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더니 굴 쪽으로 오는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나는 잡혀가게 생구나. 절망감이 밀려오는데 경험이 많은 수색대원이 먼저 탁 와가지고 굴 상태를 이리저리 살피는 거예요. 근데 그 굴 입구에 뭘 쳐놓은 거예요? 거미줄 쳐놨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는 그 장군이 없어. 아무도 없어. 거미줄을 쳐놨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며 살았다. 이 수색대는 이제 그 추격을 해갈 때 저기 도망을 갔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도망갔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면 뭐 숲을 헤쳐갔을 때 숲이 밝아진 장. 또 산에는 거미들이 많아가지고 이 거미줄 쳐서 다른 벌레들을 잡아먹잖아요. 그 거미줄을 이렇게 다 걷어버리고 거미줄이 찢어지거나 이런 곳은 사람이 지나간 걸로 알고 거기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굴 안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 그게 그 장군이 들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장군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맞아요. 거미 때문에 거미가 쳐놓은 거듭는데도 또 치고 거듭는데도 또 쳐가지고 그 거미줄 때문에 이 장군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거미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야 거미야 정말 내가 아까 했던 말 미안하다. 너무 감사. 내 목숨을 네가 구해줬구나. 그래서 막 고마워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쳤는데 자기가 걷어버리고 쳤는데 걷어버리고 이렇게 몇 번을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7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미가 이제 마지막 쳐가지고 그 수색대 거미줄 친 걸 보고 간 게 몇 번째냐면 8번째인 거예요. 8번. 그래서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번 거미줄을 쳤는데
그걸 내가 7번 다 걷어버렸는데 얘가 8번째 거미줄을 쳐가지고 결국 내가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사자성어를 붙여가지고 7전8기다 이렇게.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도전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이죠. 그렇죠? 7번 싸워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우면 8번째는 이길 수가 있어. 그리고 홍수환 선수 있잖아요. 그 선수가 막 KO를 몇 번 당했지 않습니까? 예? KO를 몇 번, 저 동남아 어디에 그 선수한테 KO를 몇 번 당하는데 그 KO를 당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뻘떡 일어나가지고 완전 KO 펀치를 날려서 상대편을 쓰러뜨리고 자기 엄마한테 엄마 나 참피언 먹어서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하는 그런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홍수환 선수가 집사인가 장로인가 그래요. 예수 믿고. 근데 그분이 항상 그때 그 경기 때문에 7전8기에 유명한 선수라고 소개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 말씀에도 보면 대저의인이 이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이제 이 말씀은 사실 의인과 악인, 이 의인과 악인이 참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재앙이나 이런 게 와서 넘어지지만 악인은 그것이 재앙이 돼서 그냥 넘어진 채로 끝나지만 의인은 7번 그럴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의 이제 마치 슬로건과 같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때 8번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구분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번 넘어졌다. 숫자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뭐 7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7 하면은 그런 말을 많이 들었잖아요. 완전수. 근데 7을 하나님에 대한 수의 의미를 부여할 때 완전수라 그런 거예요. 하지만 7은 또 의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7은 한계의 수인 거예요. 한계의 수. 인간에게 수적인 의미를 부여할 때 7은 무슨 수라고요? 한계의 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7번 계속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7번 넘어진 적이 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일곱 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려움을 연거푸당하면 아마 그 사람은 다시 일어나려고 의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실패를 7번을 했다. 그러면 자본도 없어, 이제. 빌려댈 데도 없어, 이제. 여기저기 빌린 데 빚이 이제 눌려가지고 뭐,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식. 한계라야, 한계. 한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계의 수가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에게는 완전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한계의 수인 거예요. 이 한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나겠는가. 한계인데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의 사람이 7번까지 이런 타격을 받으면 의지도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자포자기하게 돼요. 이런 한계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삼손이 말이죠. 들릴라에게 머리 완전히 다 밀리고 또 블레셋 방백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져 감옥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나귀가 돌리는 맷돌 돌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모이면 축제 때 제주 피우고 이 삼손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그가 사사로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이 어떤 면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 가운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비 우상 숭배를 너무 많이 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뿐 아니라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그 부인 이세벨까지 우상의 그 숭배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끌어들여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우상이 만연하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늘에 비를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 기근이 오니까 누굴 핍박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핍박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그래서 왕에게 쫓겨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핍박 가운데도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막 한 번 해본 게 뭡니까? 갈멜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가 대결을 해보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너희는 기우제를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테니까 그 제사를 받는 신이 진짜 신이야.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으면 비를 내릴 것이고 너희 바알이 받았다면 기우제를 통해서 그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해보자. 그래서 다 모였잖아요. 바알 선지자도 제사장도 다 모이고 백성들도 다 모여서 먼저 이제 바알 숭배자들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막 지내는데 그 제사를 바알이 받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어서 제물을 차려놓고 그게 물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를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곧 빛까지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죠. 비를 내려.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늘을 열어서 비를 내려주신 거거든요. 그랬으면 그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딱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를 죽여야 된다고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막 이 엘리야를 잡으러 오니까 엘리야는 다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잡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로뎀나무 밑에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 내가 어차피 죽을 건데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한계의 상황인 거죠.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한계의 상황. 그런데 여러분 이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면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가 뭐예요? 그가 나실이라는 표징인 거죠. 가장 그 대표적인 표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 긴 사람들은 나실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해졌구나. 근데 이렇게 삭발하잖아요. 그러면 나실인 기간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삭발하잖아요. 순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기로 결단하면서 삭발을 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나실인처럼 드렸던 내 삶이 끝나고 이제 나는 순교한다. 그 결단을 말하는 거거든. 삭발한 게.
그래서 끝났다고 했는데 머리가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역시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깊은 잠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지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깊은 수면에서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시. 깨면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다시 기운이 돋고 또 잡니다. 그럼 깊은 숙면에 빠지게 하고 또 까마귀가 와서 아침 드십시오. 이렇게 또 이렇게 먹고.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자라도록 하시고 잠을 자고 까마귀를 보내서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작업.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재도전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내 힘이 이제 한계고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할렐루야.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그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뭐가 보였어요? 샘이 보였잖아요. 샘이.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샘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감찰하시는 분. 하나님 감찰. 다 넘어져가지고 다 잃고 뭐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떡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처를 구할 때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는, 패배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주도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너희들이 이제 말씀도 하나님 말씀 전한 것처럼 해야 되지만 봉사도 하나님이 준 힘을 공급받아 봉사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사탄은요, 우리가 언제 그냥 딱 망가지고 모든 게 끝날 상황인가를 잘 아는 거예요, 사탄은. 사탄은요, 하와 이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 사탄에게 넘어가가지고 완전 쪽박차고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속의 인물들도 사탄이 다룬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유행별로 딱 나누가 이건 A유행, 이건 B유행, 이건 C유행. 아, 우리 집사님 보니까 이건 C유행이야. 그럼 어떻게 이거 공략을 해야 무너지는 거 다 아는 거야, 사탄. 다 아는 거예요. 약한 부분 뭔 건데 다 알아. 네 이렇게 하면 딱 넘어지는 게 내가 안다고. 사탄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사탄이 시시하면 건들지도 않아요. 사탄이 건드는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욥을 어떻게 동방의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동방 지역을 말하거든요. 동방 지역, 전체 동방 지역의 대표적인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사탄이. 예. 우리 교회는 누굴 딱 표적으로 삼아야 될까? 이런 게 사탄의 관심사인 거예요. 가만 놔둬도 그냥 무너지고, 가만 놔둬도 그냥 막, 예? 제대로 못하면, 이제, 가만 내가 구경이나 할게. 이러지, 사탄이 직접 안 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5장 6절, 8절, 9절에 보면, 헌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려고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찾아다닌다. 두루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나이다 이러잖아요. 두루 찾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그를 대적해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모르겠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해볼 때 참 한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병자들도 낫고 귀신들도 떠나고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막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막 몇천 명 되는 교회가 될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도 든 때가 있었어요. 그래 막 주일 예배인데도 막 예배 드리다가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꼬꾸라지 위해서 참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 지금 시대는요, 어찌 보면 전 세계 교회에 박해가 있고, 전 세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해요. 중동은 이슬람이 정부를 가지고 무력으로 온갖 핍박을 해요. 여러분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갑자기 주일 예배 드리는데 와가지고 총을 안 사고 간다. 예배 드리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런 때 우리가 막 복을 받고 막 이렇게 잘 되는 것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시련을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인내의 신앙, 견뎌내는 신앙.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터널을 지나야 되는 그런 캄캄함이 있어요. 그 캄캄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가다가 막 낭떠러지가 될지 뭔가에 큰 장벽에 부딪힐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이런 상황에 끝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자신 있게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말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한계가 있어. 나는 7번까지도 못 갈 수 있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끌어 주셔야 천국까지 내가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과학자들도 지금 망경 이런 것이 엄청나게 개발되어 있고 우주에다가 우주선들을 얼마나 쏘아 올립니까? 그런데 이런 걸 아주 온 그 매스컴에 밝히지는 않아요. 안 하지만은 그런 목격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와가지고 막 이제 알려진 이러한 사실들이 많은데 북쪽에는 어떤 빛이 강력하게 비치는데 거기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의 그 보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임사 체험한 사람들 있잖아요. 임사 체험. 끊임없이 어둠을 뚫고 천사의 붙들려 올라가는데 저 그러면 빛이 환히 비치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고 하죠. 우리 그 반봉혁 장로님, 봉혁 돌아가셨잖아요. 조홍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런 큰 인물들이 돌아가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참 신앙에 잘 지키고 버텨야 될 이런 시점. 그 반봉 장로님 목욕탕 가가지고 스님을 전도한 그 간증이 있잖아요. 예? 암자의 주지성인데 그분이 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지만 예수를 믿고 근데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그 광경을 장로님한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자기 숨이 넘어가지고 죽는데 그 터널 같은 캄캄한 저 밤하늘을 가는데 밝은 빛이 확 비치는데 자기 마음에 저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자기 마음에 너는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그 깼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다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갑니다. 예수가 당신 죄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심판받아 모든 죄값 담당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진정 마음에 모셨습니까? 예수와 하나 되었습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한 번 더 확인시켜줘. 한 번 더 그 믿음을 붙잡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영혼 천국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이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야 하는 거죠. 천국 가야. 할렐루야. 단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처럼 우리가 경건되지고 성품이나 성숙됨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하나, 또 하나는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사명, 그 사명을 제대로 끝까지 감당해서 주님 앞에 드릴 열매 있는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 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힘을 내고 오늘 이 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큰 은혜가 각자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